제가 우리 교회 온 이후로 처음으로 3부 예배 설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할 때 와서 설교하고 오늘 처음 합니다. 물론 2부 예배는 격주로 하고 어린 예배 매일 하고 매주 하고 하지만 주 예배도 했었고 금요 예배도 했었지만 주일날 쓰는 것이 참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목사님께서 떠나시면서 저보고 설교 준비하라고 그러셔서 부담감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좀 편한 설교, 좀 인커리지 해드리고 좀 세워드리고 마음 따뜻하게 해드리고 하는 설교 드리면 좋겠는데 또 고난주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장 소중한 라이프타임 버스,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저는 이 말씀이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말씀 전하고 싶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 들고 섰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오늘 그리고 오는 수요일 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요. 십자가에 서야만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는 설교를 전했어요. 십자가에 서야만 예수님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많게는 3,000명, 많게는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아무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과 동행한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할 것이다,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걸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예견하고 준비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 사역을 하셨을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냐하면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 무게와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 당시 예수님 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생각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야 해요. 그렇기에 십자가에 서야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의 중심점이 어디냐면 이 십자가 사역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서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실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날 수가 있어요. 지난주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마가복음 8장 9장 말씀을 나눴어요. 마가복음 9장에는 누가 더 크냐라는 것 가지고 예수님 서로 싸워요. 그 누가 더 크냐, 왜 그걸 싸웠냐면 누가 더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는가. 예수님이 변화산 선상에서는 세 제자밖에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5,000명을 먹일 때는 어떤 제자에게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물어보시고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 특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누가 더 크냐라는 것들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가시면 그 밑에 자리는 자기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누가 더 크냐라는 이 논쟁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비밀스럽게 얘기하신 이후에 바로 그러한 논쟁이 일어나요.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의 부활에는 안중에도 없고 누가 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그 밑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세상적인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어요. 8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8장에도 그 전장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것들을 비밀스럽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5절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로 내려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골고다. 골고다의 뜻이 뭐예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 제가 드릴 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삽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기로 하네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삽니다. 죽어야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세 군데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를 체크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를 체크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게바는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를 뜻합니다. 베드로. 베드로. 근데 베드로의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롤러코스터가 어때요?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축복을 받아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 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복이 있도다와 사단이 되는 사단이라 일컬어지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또 그는 변화산 선상에서 만나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환상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도 있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 같이 있던 제자가 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 해요?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하여 나는 그를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다에서 다시 그를 부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가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을 직접 경험하고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질 때 첫 번째 한 설교가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먹지 못할 동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먹으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수제자고 누가 봐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 먹었다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는 이방인들이랑 밥 먹는 것들을 보여주기 싫어서 도망가요. 슬쩍 도망가요. 성경에서는 외식했다 그래요. 외식했다. 영어로는 hypocrite. 히포크릿이 뭐예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과
겉으로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히포크리시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겉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 show off 하는 사람.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체면 문화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하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생활 때문에 이민 생활 가운데 어려움에 있어서 서로 좋은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겉과 속이 달라요. 크리스천처럼 보여요. 크리스천처럼 보여요. 근데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혹시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데 나 예수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드러낸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베드로가 히포크릿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수제자였어요. 근데 바울에게서 책망을 받아요. 혼나요. 베드로는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인들이랑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이랑 문제가 생기기 싫어서 그저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싫어서 자기가 show off, 안 먹은 것처럼 행동해요. 바울은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 네가 생활하고 싶은 것이 뭐냐 질책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 스스로를 체크해 보아야 해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이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드러내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썬데이 크리스찬, 혹시 이런 단어 아세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와서 크리스찬인 척한 사람. 그리고 틱택톡 크리스찬도 있대요. 어떤 건지 아세요? 성경책을 썬데이만 갖고 오는 거예요. 먼지가 쌓여 있잖아요. 틱택톡 하고 오는 거예요. show off Christian. 그리고 또 다른 언어,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벤치 워머가 있어요. 벤치 워머. 썬데이에 와서 그냥 말씀 잘 안 듣고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고 가는 거예요. 벤치 워머.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해봤어요. 어떤 크리스천들이 있을까? 마이크 크리스천이 있어요. 마이크 크리스천. 설교하는 설교자의 말씀은 듣지 않고 요 마이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 크리스천. 진짜 크리스천 아니에요. show off,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는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고. 입술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경고한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세요. 혹시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 이 사람 썬데이 크리스천 같아, 이 사람은 벤치 워머 같아, 정말 마음에 예수님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는 체크해 보셨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한번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you hypocrite.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혹시 나는 그런 사람 아닐 거야. 나는 외식하는 사람 아닐 거야. 나는 히포크리시 아닐 거야. 나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안 믿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100%. 왜냐하면 제가 좀 이따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체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뭐라고요? 많으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곳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파송했던 교회예요. 처음으로 크리스천, 예수님 쟁이들이라고 이름을 불렸던 곳이 이 안디옥이에요. 이방인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이 안디옥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잘 융합되어 있는 교회가 이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 자기는 아닌 것처럼 문제를 안 만들고 싶어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 문제를 안 만들고 싶어서 교회 오시는 분,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교회 오면 복 받는다니까 오시는 분, 크리스찬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저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만 외식한 게 아니고 베드로와 같이 있던 교회 지도자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되었고 남은 유대인들 다 외식에 유혹했다 그래요. 다 아닌 것처럼. 죄는요 무조건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속성 중에 하나는 죄는 무조건 퍼지게 돼 있어요. 죄는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퍼지게 돼 있어요. 누가 사람들이 험담을 하잖아요. 그 험담이 점점 퍼져요. 자기가 험담하는 것도 모른 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죄를 짓는 것도 모른 채 죄를 짓고 있잖아요. 마치 아닌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체크해 보아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예수님 진짜 안 믿어요. 진짜 안 믿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믿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자기 자신이 너무 커서. 노래도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죠? 우리는 도마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도마의 자세. 무슨 자세요? 도마의 자세.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려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도 여러 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어요. 근데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왜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근데 우리가 도마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건요,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도마의 자세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나는 예수님 못 믿겠어요, 나는 내 욕심이 커서 예수님 못 믿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주고 복음이 뭔지 조금씩 설명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처럼 외식하면 안 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해줘요. 바울 사도가 이 외식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외식을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어떤 복음에 대한 어프로치가 있어야 다가가야만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5절부터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밖에는 없다. 제가 이 마이크가 지금 워킹하는 걸 믿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쓰고 있어요. 제가 이걸 못 믿으면 가서 배터리를 바꾸거나 하겠죠. 왜 워킹이 안 되는지. 근데 워킹이 되니까 제가 이걸 믿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믿는 거는 이런 거랑 달라요. 근데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거는 이 마이크가 워킹하는지 안 하는 건지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는 내가 뭔가를 신뢰한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근원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파운데이션에.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모든 방향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단지 내가 뭔가를 하나를 더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뭔가 하나를 더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비우고 예수님을 채워가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욥기 25장 4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라고 써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여자에서 난 자가 깨끗하다 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에 한 집사님 계셨어요. 잠깐 계시다 또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집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식사하다가 그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집사님을 위로하면서, 집사님을 인커리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잖아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안색이 싹 변하시더니 왜 교회만 오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왜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매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그분 삶을 돌아봤을 때 너무너무 힘드세요. 그분이 매일매일 열심히 청소하면서 생활하지만 아이들 키우고 집을 매니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경제적으로. 그 마음 이해해요. 교회 오면 좀 안식하고 편안하고 좀 희망이 되는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죄에 대한 이야기하고. 근데요, 사단이 뭘 유혹하냐면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싫어하게끔 만들어요. 진짜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 죄를 딜해야 되는데, 이 죄를 다루어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의롭다 할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는 아무도 의롭다 할 사람. 의로움의 반대가 뭐예요? 불의, 곧 죄예요. 최근에 많은 존경을 받던 플로리다에서 목회하던 밥 코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기 스스로 목회직을 내려놓고 나오셨어요. 많은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걸 보면 이 땅에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선줄로 생각하면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깊이 인식할수록 더 깊이 인식할수록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요만큼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어때요? 더 깊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모두 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우리는 칭의라 그래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의 양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깊이 인식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깊이 인식이 돼요.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모든 유산 받아다가 먼 나라로 가서 다 허랑방탕 써버려요. 그리고 나서 돼지가 먹는 열매도 자기가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못했으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기도 싫고 이제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들고 안고 키스하고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파티를 열어줘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 저에게 제 친구들이랑 놀려고 할 때 염소 새끼도 안 주고 양 새끼도 안 주고 근데 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크게 느껴집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도 죽고 살아야 부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절부터 21절 말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 믿음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 말씀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해보려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더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삶을 이룰 뿐이에요. 근데 20절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Crucified with Christ.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라고요? 예수님 십자가로 내려가야 돼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해골이란 곳,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이 말은 우리에 있는 죄된 육체가 십자가 안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욕망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것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죄의 삭은 뭐라고 써 있어요? 사망이라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그렇다고 실제로 십자가를 나무를 사서 못을 박고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아시죠? 필리핀에서는 거긴 캐톨릭 국가인데 매년 실제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매년 앰뷸런스 의사 다 데려다가 레디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못 박히면 사람이 거의 죽다 살아난대요. 죽을 만큼만 해서 매년 못을 박아요. 매년. 그렇다고 거기에 못 박힌 사람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자기 삶을 내려놓을까요? 아니요. 그게 또 다른 자기 훈장이 돼요. 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이야.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너희에게 보온을 끼쳐 너희에게 이그젬플이 되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신 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유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사는 삶이 의인의 삶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잘못된 프레이즈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뭐라고요? 자신의 복의 수단으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인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그리고 이 죄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죄된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죄된 욕망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서로 충돌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죄된 욕망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충돌이 없으면 예수님 여러분 크리스찬 아니에요. 체크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지 아닌지.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어요.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는데 평양에 크리스천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평양 대부흥이 뭐냐면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평양에 있는 모든 상점이 주일날 문 닫고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들을 기대하며 크리스천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막지 않아요. 기뻐해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길거리도 청소하고 그리고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자기는 죄인입니다라고 날마다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는 것들이 성령의 부흥이 있었고 그게 평양 대부흥인데 몇 퍼센트가 크리스찬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50%? 5%요. 이 페이필의 몇 퍼센트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50%. 이 서든 에어리어에 자기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50%예요. 근데 부흥이 없어요. 왜냐고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서. 크리스찬이 아닌데 크리스찬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라이프타임 버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